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어떻게 보면 5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는 말씀 중에 5장 17절은 정말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보는 말씀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틀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과 이 세상을 쫓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5장까지 왔을 때 가장 큰 핵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자유함을 위해 부르셨다. 우리는 자유함을 위해 부름받았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유함은 어떤 것이냐? 참된 자유라고 성경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각자 자유롭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삶을 딱 봤을 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며 사는 것들이, 각자 목표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들이, 그게 지금 낙이라는 존재가 마치 신기루처럼, 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이거 얻으면 내 삶에 참된 만족이 있겠지, 참된 기쁨이 있겠지 하지만 갔을 때 참된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1억이 목표였으면 1억을 딱 얻고 나면은 그 1억을 가지고 내가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1억을 얻으면 5억을 얻고 싶고, 5억을 얻으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더 큰 걸 갖고 싶고, 돈을 가져봤더니 돈으로는 다 되지 않네 라고 해서 옆에 다른 어떤 쾌락을 쫓아간다던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쫓아간다던가, 명예를 쫓아간다던가, 사람이 이 틀 안에서 계속 뺑글뺑글 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런 하나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 적 없다는 거예요. 이 꽃을 보자고요. 꽃은 지금 자라고 이렇게 향을 내고, 이 가운데 이제 또 이제 원래는 뭐 버리다든지 바람에 날려서 씨앗을 이렇게 옮기는 것, 그거 이상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들이 뭐 다른 걸 원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보고 너 되게 비극적이다, 너 되게 비참하다, 이거밖에 못하고 사니? 이런 생각조차 안 한다고요. 우리는 이해되세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나요? 근데 사람은 어떤 목표를 이뤄도 그게 그 사람의 만족이 온전히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비정상이다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아멘.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이런 속임이라는 거죠. 이거에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런 추구하는 거에 매여 가지고 가는데 가되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알지 못했다 뿐이지 다 지금 사실 종로로 나고 있다는 거죠. 참된 자유가 인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빛을 향해 간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서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도 마귀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어떤 종노릇이냐? 그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가르치는 거죠. 어떤 종노릇이냐면 내가 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한다든지 이렇게 뭘 해야 은혜를 온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속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종노릇인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걸 내가 계속 해나 그걸 이제 율법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종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게 맞아요. 그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알아야 될 게 그럼 너 이제 하고 싶은 건 맘대로 하고 살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앞에 전제된 것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믿음이란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주어져서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먹게 되고 우리가 기쁨을 먹게 되고 만족을 먹게 되고 아멘.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받을 때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세상 것들을 추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표 하나를 남겨놨는데 너희가 만약 나를 정말 갈망하면은 너희 삶에 한 가지 종로로 닿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라는 걸 설명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삶에 종노릇이 나타난다. 근데 그 종노릇은 우리가 괴롭게 만드는 그전과 같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종노릇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어떤 것의 종노릇이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안에 종노릇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공급받은 자다 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알고 있는지 확실히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이 안 오면 신앙생활은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멘.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가진 자가 되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이 사랑이 이제 뭐 한다고 말하죠? 역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 뭐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뿜어내는 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아요. 지금 이 5장 13절 말씀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거는 우리를 또 얽매이려는 게 아니라 그 증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나가는 것도 사실 기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개념을 모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강하게 주어졌어요?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우린 사실 나를 위해 생각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만큼 옆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갈망하라는 거죠. 막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만약 우리에게 너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너희가 그 모습이 나타나야, 그 열매가 나타나야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그것만큼 숨을 막히게 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에게 관심을 주라고? 하루 이틀이지 이걸 계속하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게 그 자체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령이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5장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 위에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우리의 실천적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계속 갈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그걸 알고도 내가 항상 실천적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구분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다 없다? 반드시 있죠. 누구는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진짜라면 그 모습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행하다 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내 안에 그걸 반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내가 나만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너희는 더욱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가 더욱더 이 사랑을 쫓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너희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는 걸 봐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것과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걸 떨어지면은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건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네가 뭘 해나가는 그런 일로 안 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안 하게 될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할 때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님이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하나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알아야 될 개념 하나,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둘은 서로 계속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 지금 요한일서 말씀 읽을 때도 사실 이게 같이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더 이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지금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계속 서로 뭐하고 있냐?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게 왜 복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이 말씀, 이 올바른 실천적인 목표, 사랑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 안에는 싸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갈망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은 반드시 그의 삶에 이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은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죄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싸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증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은 뭐냐면요, 참된 비극은 싸움이 있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싸우지 않는 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싸움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뭘 봐냐?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가능성, 우리가 내 안에 싸움이 없을 수 있을 때가 가끔씩 존재해요. 그때 언제냐면요, 성령이 나를 아주 강권적으로 붙들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완전 동행하고 있을 때. 근데 그런 경우는요, 그런 삶도 그 삶이 진행되면 바로 다시 싸움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싸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지금 여기서 말씀은 성령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16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고 계속 이 싸움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18절 말씀에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그래, 일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 가운데 살아가라, 혹은 성령의 영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영의 지배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듣고 가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라는 구체적인 명확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이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분명히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는 건, 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보면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갈망하며 나아가되, 그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성령님 앞에서 뭔가 거창한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살아가요, 이 시대에 지금. 이해되세요?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더 뭐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던가, 뭐 이렇게 무식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던가, 어떤 성령님을 위해서 뭔가 다른 행동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절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 명하고 있긴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냥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주제 자체가 네 힘으로 할 거냐?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거냐?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번 더 할까요? 올바른 믿음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결국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말씀 하나씩 찾아가면요, 이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비결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일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사실 이미 앞에 나왔어요. 3장 말씀입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5장 5절이었다면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근거가 되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건데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 표현이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린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니까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오니까 성령이 일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니까 성령이 일해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보다 아예 더 명확하게 사실 3장 5절 말씀에 말했죠.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은 오직 듣고 믿음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한데요? 말씀을 올바로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갈망하고 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 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그냥 계속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적 결단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그 교제를 갈망한 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만큼 삶 가운데 형제 사랑하기를 가장 힘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발생됩니까?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으로서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번 주 말씀에서 이 실천전 행위에 있어서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기가 뭐예요?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자아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형제 사랑을, 이 사랑받은 것을 나타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따라서 그냥 행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 행한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실패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어떤 내 안에 내 육체 때문에, 육체 소욕 때문에 이 싸움이 있는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육체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게 만일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너희는 있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이 약속 믿고 그냥 계속 성령 따라 행해. 그 성령 따라 행할 때 싸움이 있을 거야. 서로 대적할 거야. 근데 그거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하기만 하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해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힘임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3장 2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멘. 이거 지금 반대로 우리 지금 방금 나눈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알 수 있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냐,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내 힘으로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향해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